골육, 친척, 전도. 올해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를, 골육, 친척,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 교회가 요 안에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이름 카드를 내고 온 교회가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그 영혼을 놓고 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모든 것을 활용해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먼 외국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전도자에게 연결을 시켜서라도 복음 듣도록 하자. 그 골육 친척 전도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제 설명절이잖아요. 설명절 기간 동안에 한번 골육 친척, 형제들, 자손들 한번 그들의 영적 상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집중 기도 대상 속에 딱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이 우리 작은 어머님이 팔순이라서 우리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해운대에서 식사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친척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사형제였어요. 그러니까 큰 고모님 한 분 있고, 그 다음 저희 아버님, 작은 아버님, 여동생 이렇게 네 분이었는데, 막내 고모님은 결혼 안 하시니까 자식이 없고, 위에는 자녀가 큰 고모님은 6명이나 돼요. 그게 사이가 목사 하나, 아들이 목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아버님 댁에는 그 아들 이름이 이순신이에요. 그래요. 이순신 돼가지고 의사로 지금 공중보건의로 의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딸 둘 있고 삼형제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오랜만에 만났어요. 사촌인데도.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이제 집안의 어른이 작은 어머님 뿐이에요. 내가 작은 어머님이 처음으로 결혼해서 목회하는 데 가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전라도 의리예요. 그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새벽기도 생활을 한 1년을 김해 선안교회에 계실 때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학교 가도록. 그리고 이제 작은 어머니 개척하고 부산 학원 선교교회 개척하고 이때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내 신앙의 우리 가문의 영적 뿌리는 작은 아버님이에요. 작은 어머님인데. 근데 집안에 어른들 없어요. 이제 내가 어른이라. 그래서 이번에 가봤더니 작은 어머니하고 내하고 내가 어릴 때는 굉장히 어른인 줄 알았더니, 그래 봐 이제 10몇 살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 같이 늙어가는 거라. 야, 요새는 그 나이에 결혼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작은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죠. 그때 예배 들어오셔야 됐잖아요. 우리 이제 많지도 않은데 1년에 한 번 날 정해서 우리 집안들이 한번 모여서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걸 기억하고 이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라고 해서 메시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 친척들 예사촌이든 고정사들 보니까 우리 집안에는 다 신앙생활 하는데 저쪽 집에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 제일 큰 고모님 큰 딸이 구름포에 살아요. 근데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내가 가봤는데
작은 어머니 기도 제목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는 내가 구룡포 가서 꼭 복음 전한다고. 우리 작은 어머님이 80인데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 장기로 박사님 밑에서 간호부장으로 했으면서 복음 전문 간호대학교 교수로 있고, 이 청십자 만들 때 장기로 박사님 도와가지고 의료보험, 우리나라 국가 의료보험 전에 그 민간 의료보험으로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청십자 의료보험이거든요. 그러고 뭐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뭐 부산의 기독 간호사의 회장을 뭐 지냈고, 지금은 세계 간호 대학의 뭐 이사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올해 이 기도 제목으로 잡았는데, 우리 집안에도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늘 마음속에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찌 되겠자고 막연하게 그냥 맡겨놓고 있는가. 이게 우리는 이제는 좀 올해는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권력 친척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 양심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성령 안에서 정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 속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참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하는데, 거기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자기의 큰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늘을 믿으니 뭐 또 나를 믿으는 주님의 말씀 그거 가지고 무엇인지 믿고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가 거짓말 아니고 참말을 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동기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권력,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랬습니다. 내 권력 친척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끝이지 않는 고통과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찾아가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 복음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이방인이고 237이고 임금들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이라. 자기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유대인들한테 오해받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사대를 모았습니다. 아예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머리 깎은 결사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위험을 피해서 늘 도망쳐 다니다시피 했는데 정작 그러면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바울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들 보면 어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대적하는데도 그들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4절과 5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아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은 복음을 오히려 뭡니까? 왜곡시킨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겁니다. 복음을 뭘로 왜곡시키냐? 복음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행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 구원 얻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세상에 전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율법의 행위로 바꿔버린 겁니다. 잘 알다시피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살인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있으므로 살인이 죄가 되는 겁니다. 간음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율법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줬냐? 율법을 구원의 용도로 준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죄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고 율법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마음대로 율법을 인간의 전통으로 유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복음하고는 멀어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자꾸 어디에 묶이냐? 이 행위에 묶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케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려면은 굶어 죽어야 된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믿는 자가 놀까요? 무식해서 그럴 거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케냐 흑인들이 뭐 무식한 것 같습니까? 다 영어해요. 뭐 무식한 것 같습니까? 다 인터넷에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요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게 힘이고 능력이지. 그 대학만 나왔다. 그 소용없어요. 정보를 잘 활용하면은 그 사람이 돈 벌고 승리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85%가 기독교인이라는데 그 기독교인이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뭐가 안 됩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요. 다른 거 할까 봐서 다른 거 할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주님에게 모든 걸 다 전가시켜 버렸어요. 다 감당시켜 버렸어요.
그러고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는 것도 내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까 봐서 성경이 뭐라고 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겁니다. 그 믿음도 은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감동 감아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되고 철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동운동하는 사람이나 반대로 뭐 태극기 부대 나가는 사람이나 보면은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아이고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목사님 정강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태극기 부대 집회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 정치운동 하지 말고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내가 이랬더니 그건 맞는데요. 그건 맞는데 하거나 그것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지고 있고 기도 있으면서 복음 이상, 복음 전도 이상 자랑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결국은 교회 이용하고 복음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인 거죠. 다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죠.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더 깊이 나가면요, 여러분 내가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라 복음 운동해야 된다니까. 더 나가면 민주운동 이전에 복음 전도 운동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그 복음 전도 운동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니까. 왜요? 아무리 정치가 바로 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망한다니까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멸망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건 다 받았잖아요. 여기 봐. 먼저 받은 겁니다. 약속들 받았죠. 그리스도가 거기서 났죠. 영광이 거기 있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뭘요? 반대로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직 복음의 의미를 알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걸로 우리 정체성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항상 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서론에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여러분 편집이라는 게 뭡니까? 자꾸 오직 복음, 기도, 전도로 계속 여러분 메시지 듣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편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설계가 뭡니까? 내가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오늘 골육 친척 누구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설계예요. 그러면 현장을 놓고 늘 생각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뭐 손주 이렇게 보다가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노는 다른 교회 나가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말씀 나눴는데 그전하고 다르게 복음을 받아들인다잖아요. 그리고 다락방 한다잖아요. 그런 거예요. 늘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는 게 세 가지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타고나기를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게 아니라 이걸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큰 교회, 우리끼리 이야기인데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평신도들 만나잖아요. 그럼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큰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보다도 큰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이래서 속는구나. 큰 교회 다닌다고 큰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것처럼 작은 교회에 있으면 쪼그라들어야 되네. 그
거짓 속는 거요. 아니, 내가 복음에 굳게 서 있고 기도응답 가지고 있고 내가 확신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당당해야 되는데, 큰 교회.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또 그게 자기요. 그 목사 설교지 자기하고 뭔 관계 있어요. 그 좋은 설교 듣고도 맨날 하는 거는 불평불만만 하고 앉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 만났다니까요. 유명한 설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설교 들으면서 늘 뭐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아이고 참. 그 설교하고 자기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런 겁니다 지금.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복음하고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가 거기에 앞잡이로 있었거든.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지. 그래서 저는 복음만 알기로 작정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형제들, 권력 친척들,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237, 5000, 우리 다음 세대 후대 렘넌트.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충만하도록. 이게 138의 1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5%가 기독교라는 캐나, 내 방송에 들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85%가 기독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25%만 돼도 온 사방에 십자가가 있고 다 교인이라 그래. 지금도 숫자가 줄어들지만은 25%까지 안 돼도요, 사회과학자들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세력이 25%가 되면 그 공동체를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도한다는 겁니다. 25%가 되면. 근데 85%라. 그런데도 오직 그리스도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든 유럽이든, 먼저 기독교가 하되던 유럽이든, 새롭게 일어나는 후진국의 기독교든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교회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전해야 된다니까. 그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오직 복음이 된다. 왜 그리스도인가? 구원의 길을 잘 보시고,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인이면 안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질문에 답만 가지고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교회 생활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딱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 되어 있으면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38의 3입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권자가 되어야 돼요. 주권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주인이 되어야 된다니까. 왕권을 가진 왕자가 되어야 된다. 왕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은, 보좌가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고집 너무 피우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이게 내 고집인가? 생각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내가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인가 말이에요. 가감히 내 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기도의 주 내용이 그거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구하는 겁니다. 24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엄마 아빠도 모자라는 것 같고, 엄마 아빠들은 내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너네들이 가기 힘든 대학을 벌써 졸업했다니까. 엄마 아빠는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너는 지금 대학 들어갈지 안 갈지도 몰라. 근데 엄마 아빠는 졸업했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니까. 그러고 막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니까. 제가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못 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예비고사는 됐는데 대학은 떨어졌지만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대학 가도 우리 집에서 대학 못 보내줄 것 같다는 믿음이 확 왔어요. 왜냐면 가난했으니까. 가난하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수학여행 한번 못 가본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나를 대학 보내주겠냐. 이게 바보요. 이게 촌놈이 그런 거예요. 촌놈이 뭐냐면 촌에 산다고 촌놈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야, 니 돈 없어도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이런 말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우리 렘넌트는 지금 금토일 시대 해가지고 전문인들 만나고 선배들 만나고 계속 듣잖아요. 그게 다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말 자체를 없애버리대. 아예 머릿속에서 없애버리대. 없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다, 통로다, 이렇게 생각이 돼. 성경 보십시오. 노예로 갔으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늘 쫓겨다니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했다.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세상식으로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항상 전도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전도. 어디까지 그래? 우리는 제자 세우는 겁니다. 오직 24 항상, 이 세 가지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걸로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 늘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지난주에서 점심때 한 20분 이렇게 짧게 포럼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 그 내가 포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권이 돼가지고 부자 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연히 무슨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이 책 속에서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원래 문학평론가였고 신화학자였고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유럽의 교회가 소멸되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내성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되나? 과학과 이성으로 성경을 재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신화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행한 일들, 이게 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라. 그나마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각도로 말한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이라.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한 고백이야. 사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앙이 유럽에 들어오고 미국에 퍼져가고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 신학자의 가르침을 받은 목사들이 돼가지고 교회를 하면서도 뭐냐면 성경대로 복음 전도한 게 아니고 신화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이 없애버리니까 남는 건 뭐예요? 예수의 말씀만 남잖아요. 그 말씀도 뭐예요? 전부 다 그냥 가르침이에요. 도덕이에요, 도덕. 윤리 도덕. 그게 윤리 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철학을 총집대성했던 사람이라 그럽니다. 헤겔, 독일 철학.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 바탕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변증한다고 하면서 뭐냐면 예수님을 윤리 종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기독교를 구한 인물이라고 아예 언론에 나오고 프랑스 출신으로서 세상을 움직인 뛰어난 석학들 40명을 하는데 그 40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책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우리는 성경 가지고 신학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인류학을 가지고 자기 연구 끝에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완전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이나 유럽에서 지성인들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기독교로 돌아선대요. 이 사람도 자기 연구 끝에 보통 연구하다가 신앙 떠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연구하다가 신앙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기쁜 모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연초에 어떻게 이런 책을 내게 나는 그것도 응답이라 생각하거든요. 우연하게 지나가는 말로 듣다가 내가 있는데 난 그렇게 은혜 받은 게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산 책들이 많다니까요.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 말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사람 말하는 게 뭔지 압니까? 모든 인류의 문화 발전은 전부 다 신화가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신화의 본질이 뭐냐면 아름답고 이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집단 폭력에 의한 집단 인신제사 이거예요. 그래서 희생양 만들어 나가가지고 다 공동체제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페널리즘은 자기들이 죽여놓고 이걸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게 세상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설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책 계속 시간 내가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정리하고 메시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신학자도 아니에요. 성경이야말로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그러면서 히브리서 얘기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인류의 문화의 종교의 신화의 전부 다 인신제사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리고 다시 다른 제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다 끝내버리시고 그 증거 주시려고 부활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뭐는 게 합니까? 각양각모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한테는 그런 알지도 못하는 내가 박사도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책을 통해서도 복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 아닌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손주 한 달 와 있는 동안에 지 엄마를 안 떠나잖아요. 지 엄마 잠깐만 병원에 간다는데 막 때려서 이슬그 끝이 하다가 나가면은 막 따라 나가서 막 아파트 앞에 소리 지르고 있어. 내가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문을 열고 우는 걸 보고 막 그냥 확 지르고. 내가 지르고 나니까 옆집에 다 들렸겠더라고요. 근데 얘가 뚝 끝이 되는데 또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데리고 들었어. 근데 이제 지금 할미가 이제 데리고 노는 걸 잊어버렸는가 봐. 이게 잊어버려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요.
이틀 지내고 난 다음에 지 엄마 보고 그러더라. 며칠 전에 할배가 너한테 왜 소리를 질렀어? 이게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붙잡고 내가 또 얘기했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미안해. 할배가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소리 지르서 미안해. 미안하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더만. 이 4살짜리도 그러고 앉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바라봐. 나는 그렇게 살래.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게 아름답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제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지금부터 뭐 하냐면 우리는 캠프 계획 세우는 겁니다. 자, 이걸 골육 친처 정도로 해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합니다. 아, 내가 그분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초청해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뭐 별의별 이야기 다 놓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흑암이 꺾일 때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 이거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러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주냐? 나에게 내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망대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 바울처럼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 때문에 기도한다 생각하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제 그 주시는 생수의 강이 그 다음 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나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 이걸 받아 누려야 돼. 언제 주냐? 실천할 때. 실천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장에 이번 주제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증거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계획은 몰라도 3가지 계획은 꼭 세워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 복음으로 망대를 세울 건가? 내가 어떻게 기도 속에 여정을 갈 건가? 내가 어떻게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님 인도받을 건가?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3가지는 플랜을 짜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내게 각인 뿔이 되도록 할 건가? 그래서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요,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글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성경 그 앱 받아가지고 그냥 눈 뜨면은 그거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찬양 틀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테이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기 망대 말씀이 망대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인생 여정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뭘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으로 가야죠. 힘으로 가야죠. 그게 10가지 발판, 뭐 10가지 비밀,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평생의 응답 62가지 속에서 모든 게 캠프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갈 건가? 그게 이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방향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권력, 형제, 친척 전도를 놓고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권력, 친척, 형제, 복음이 필요한 권력, 친척, 형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고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